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새벽 예배로 모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룬 1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오늘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시간 44번째인데요.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진 날이 주의 재림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 두 번째 오심, 다시 오심, 재림 다 같은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그물에서 또 좋은 물고기와 또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 것처럼 구별한다라고 했고, 그날에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양과 목도 염소를 구별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했어요. 재판장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재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준비를 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 또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자녀의 관계, 특별한 보석, 보배로 우리를 아끼시고 자녀같이 아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우리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념책에, 행위록에 우리의 삶이 선한 일들을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축복과 또 기업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풀무불 같은, 오늘 우리 본문에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쇠를 녹이는 용광로, 엄청난 불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당시의 표현이 바로 용광로 풀무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 같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 두고 보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오직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아서 발로 밟은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암흑의 날입니다. 그리고 땔감처럼 모두 태워져 버리고 그들은 그의 이른 날에,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1절과 2절은 완전히 달라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3장과 4장의 구별이 없이 그냥 3장 25절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장을 심판의 날로 특별히 또 구별을 우리 성경에는 해 놓았어요.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분이었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한적이지만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온전한 치료가 영혼과 육체에, 그래서 부활의 그런 영으로, 부활의 또 몸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이제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새 생명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치유의 빛이 흘러나오고 너희는 기운이 펄펄 넘치는 그런 망아지처럼 에너지가 넘칠 것이다 라는 거죠.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 의로운 태양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스도의 얼굴에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평강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온 땅을 주의 은혜로 다스리죠. 그리고 그날 악인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그날이 주님이 회복하시는 날이고 치료하신 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됩니다.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으리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통나무같이 아주 큰 것들도 다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남을 때는 티끌만 남고 재만 남게 돼요. 여러분은 재 아시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불 떼고 부엌 아궁에서 재를 꺼낼 때는 다 타고 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큰 것들도 다 아무런 능력이 없이 다 재만 남고 무능력하게 된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는 그날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자들과 함께 심판을 하게 되시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앉아 12보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만홀히 여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그들은 여름 한때 풀처럼 성장했던 그런 악인들의 번성함이 다 무너지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남아있는 것이 죄고 그리고 그들은 발에 밟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 과거의 죽은 자까지 전부 다 어느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날은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날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준 그 율법은 결국 누구에게 인도하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죠.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또 초등교사 같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을 잘 공부한 사람, 율법을 잘 안 사람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찾아서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주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준비시키는데 그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준비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렇게 영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크고 그가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이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 또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시는 천국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것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마지막에는 저주라고 그렇게 메렘이라는 단어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이 저주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이 끝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경계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마치게 됩니다. 말라기는 충성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최종으로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이 기념책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특별한 소유로 자녀같이 아끼면서 최종의 승리를 주시고 치료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들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단어가 이렇게 저주로 끝났다면 신약의 마지막 단어는 우리에게 은혜로 끝나게 되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증언하셨고 성령이 증언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신약의 마지막은 주의 은혜의 통치입니다. 은혜의 해가 희년이 50년 만에 49년 하면서 희년이 선포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저주가 어떻게 신약의 은혜로 마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맞이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구약의 온 그 역사,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보았어요. 곧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지고 올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개인적인 종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은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풀무불과 용광로 같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황불의 바다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순한 그런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을 보는 마지막 사람들,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주를 피할 것이 없는가? 죽게 되었으면 여러분이 어떤 병에 진단을 받았고 그랬을 때 가장 하는 것이 뭐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길을 찾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주 가운데 어떻게 풀어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지 않고 축복과 치료와 승리의 날, 말씀을 완성하는 날이 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요. 삶을 그리스도에게 선택하고 그리스도에게 목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는데 그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상을 섬긴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장래 노하심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그날이 다가옴을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삶을 살든지 안 그러면 장래 노하심의 심판을 기다리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지체하지 않고 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은 파루시아 자기의 땅을, 자기 백성의 땅을, 자기 왕국의 땅을 왕이 방문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내로 끝까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붙잡고 주 예수의 그 믿음으로 그날이 승리의 날과 축복의 날과 또 치료의 날과 온전한 말씀의 성취가 되는 그 날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의 날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니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개인적인 종말의 삶들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 근신하며, 남은 삶 사랑하며, 남은 삶 축복하면서 주님과 함께 열심을 내어서 새 힘을 가지고 날마다 더하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